2022년 10월 17일 보은중앙교회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격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주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라.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에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일일 드라마를 많이 보시죠. 이게 일일 드라마를 통하여 이 막장이라는 단어를 시청자들이 흔하게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얽히고 설켜 있는 사연이 끊이지 않습니다. 출생의 비밀, 또 불륜, 그리고 원수지간. 이 보면 원수지간이 되는 이유도 참 많습니다. 항상 제가 이제 시골에 가면 저희 아들 주한이가 만화를 보고 싶었다고 하는데 이 저녁에는 할머니 드라마 봐야 하니까 꼭 저희 어머니께서 양보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딱 틀어놓고 보면은 30분을 보는 것이지만 그 내용을 대충 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개가 빠른 것일 수도 있지만 스토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막장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드라마가 이 갱도의 막장처럼 답이 없고 파도 불안한 상황들이 연출되니 그것을 보고 막장 드라마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 막장일 때가 있죠. 영화는 현실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참으로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역사는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벌을 받고 다시 구원하시는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앞전에 밧세바를 간음하고 한 가정을 파탄내고 지금은 그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1세기의 성경을 보고 있지만 그 시대의 문화를 이해한다 쳐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일이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죄의 형벌이 남아있다고 했죠. 선지자 나단이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을 때 다윗은 회개하였지만 그 죄의 형벌은 여전히 남아있고 지금 다윗궁에서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비극을 맞이한 것입니다. 더 큰 비극은 무엇입니까? 믿고 따르던 사람들마저 하나둘 다윗을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설 자리가 없는데 자신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다 압살롬 편으로 갔다. 다윗은 심각한 위기에 빠진 상황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히도벨입니다. 성경이 아히도벨을 말하기를 사무엘하
16장 23절입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하나님께서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할 정도로 아히도벨은 전략가였습니다. 원래는 다윗에 속해 있었지만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하고 있을 때 틈을 타서 압살롬에게 옮겨간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큰 손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에게 속한 자가 갑자기 압살롬에게 갔을까요? 그것은 다윗에게 원수를 갚기 위함입니다.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 밧세바를 엘리암의 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3장 34절에 보면 미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분노를 품을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손녀가 가정을 이루고 장수와 잘 살고 있었는데 그 가정을 파탄냈으니 얼마나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다윗의 실수는 많은 사람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 복수의 길을 택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군가에게 화를 품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행동으로 인해 공동체를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덕이 되는 행동을 한다면 공동체는 생명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화를 쌓아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화를 풀고 먼저 나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인 공동체답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캐도 막장이 아니라 캐보니 미담만 나오는 공동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보문중앙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압살롬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할 때입니다. 아히도벨을 전략가라 불러놓고 100% 믿은 것이 아니라 후세의 생각도 들어보자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후세의 계략을 선택합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이자 스파이입니다. 다윗을 돕기 위해 성에 남았고 압살롬의 편에 서 있는 척하는 중에 후세를 불러 계략을 말해보라고 하고 결국에는 후세의 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정말 후세의 전략이 더 효율적이었을까요? 더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작전은 아히도벨이 더 좋았습니다. 12,000명을 주면 이 밤에 바로 다윗을 쫓아가서 복수할 것이다. 우리가 달려가면 백성들이 도망갈 테니 그때 다윗만 죽이겠다. 전략적으로는 이게 맞습니다. 정신없는 틈을 타서 공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후세의 계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세가 가득합니다. 먼저는요, 다윗을 높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능통한 자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용사이기 때문에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압살롬도 공감이 갔을 것입니다. 굴에서 잘 숨어 있는 것 또한 압살롬이 압니다. 후세는 압살롬, 당신의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영웅이고 구의 추종자들도 용사라고 한 번 더 말합니다. 실컷 다윗 왕을 높이고 그의 계략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압살롬 당신이 전장에 나가시고 그를 만날 만한 곳에서 이스라엘 땅에 내린같이 이슬이 내린과 같이 기습을 하고 우리가 그의 위를 덮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둔지 아니하고 또한 그가 성에 들어가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간다고 합니다.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물에 던져버린다. 현실에선 불가능한 일, 허세 가득하지만 이러한 전략을 압살롬에게는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었더라. 분명 하나님도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은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좋은 계략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시면 우리는 아멘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개입하십니다. 더 열심히 하면 줄게, 최선을 다하면 줄게, 너의 마음을 드리면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믿고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를 회개시켜 바른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인내의 시간들이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다시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아닐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계획일지라도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품을 만한 비밀을 제공하지 말고 사람의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보문중앙교회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좋은 계획과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가 미움을 품지 않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원망을 품지 않게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람의 계획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보문중앙교회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